오늘은 창세기 말씀. 저희가 사실은 매일 성경이 지금 창세기 말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엘리야 11개 사항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또 계속 해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을 조금 언급하는 것이 오늘 좋겠다 싶어서 우리 창세기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순종과 용기에 대하여 라는 제목인데요. 먼저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한 40일 동안 끊임없이 이제 물에 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가 끝났을지라도 워낙 이 물층이 완전히 뚫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 밖으로 나온 것은 약 371일 만에 나온 것으로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살펴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7일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그 가족들이 방주에 탑승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확히는 한 378일 정도 이제 노아와 그 식구들은 배 안에 머물러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라는 인물은 너무나 순종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요 6장 9절 이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은 정말 아낌없이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어떤 면에서는요, 창세기에 이러한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정말 창세기뿐만일까요? 어찌 보면 구약 성경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극찬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창세기 7장 1절에도 노아의 이런 순종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 가능한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노아의 의로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시 시대가 너무나 불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 능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불법한 시대로 변질이 되었던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에 저것은 불의한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원래 저래. 우리도 권력과 힘이 생기면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어. 그래서 죄악이 편만해지던 때가 바로 노아 홍수의 심판의 배경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를 특징 짓는 단어가 있다면 그의 의로움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의로움을 추구했던 세 사람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호명되고 있는데요. 누구냐 하면은 우리 에스겔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은 후대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패 상황 속에서 누가 과연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노아, 여기에 나오는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노아와 욥입니다. 사실은 욥은요 아주 고대 세계 사람입니다. 우리는 욥은 아브라함 정도 혹은 노아 정도 고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욥기가 구약 성경 중간에 있다 보니까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무슨 사무엘 시대라든지
혹은 무슨 뭐 열왕기 시대 혹은 포로 시대의 어떤 인물이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실은 욥은 거의 아브라함 때 그 이전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방금 읽었던 에스겔 14장 14절에 다니엘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일까요? 아닐까요? 여기 나오는 다니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포로 시대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그 신하 역할을 했던 그 다니엘이 아닙니다. 이 또한 노아와 욥과 함께 아주 오래전에 유대인들이 신앙의 귀한 인물로 추앙했던 사람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럴 정도로 아주 후대가 지나 후대에서조차도 끊임없이 회자되는 존귀한 신앙의 인물 중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노아였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 신약성경으로 와서 흔들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히브리서 기자가 격려하고 그들을 독려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귀한 신앙의 인물들이 증거되어지는데, 그 중에 노아도 어김없이 언급됩니다. 우리 한번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를 향해서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여받은 참으로 의로운 인생이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도 노아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베드로 사도는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전파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삶을 통해서 웅변적으로 드러냈던 사람, 바로 그가 노아이죠. 어떻게 노아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할 때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꽃을 피웠지만, 노아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와 은혜의 햇살로 꽃이 피어지도록 부단히 애를 썼다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민들레가 꽃을 피웠는데 하늘과 땅이 민들레 꽃을 피웠다고 한다면 민들레는 뭐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민들레가 스스로 내가 꽃을 피웠다고 말한다면 하늘과 땅은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같은 은혜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은혜로운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같은 은혜를 받아도 은혜의 꽃을 피워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것을 피워내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와 은혜의 햇살을 받아도요, 그것을 피워내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아를 칭송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와 은혜의 햇살을 받은 인생은 어떻게 만개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노아는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삶의 방식으로 그는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저는 꽃식물을 잘 못 피우지만
같은 꽃들이라도요, 어떤 것은 같이 햇볕을 비추어주고 그리고 물을 뿌려주는데, 어떤 꽃은 맑고 밝게 피어나는 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꽃은 계속 시들어 가는 것이죠. 노아는요, 불의한 시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의 삶에서 작동하여서 그는 아름다운 삶의 방식, 의를 증거하고 의를 상속하는 인생의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값비싼 은혜와 그리고 은총을 날마다 내려주시는데, 우리 인생이 시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노아처럼 만개하고 노아처럼 꽃피우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또 6장에는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몇몇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공교롭게도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인물들이 언급됩니다. 아벨이 언급되고요, 그리고 에녹이 언급되고, 그리고 노아가 언급됩니다. 다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벨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서로 다릅니다. 아벨은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는 뜻하지 않은 살해를 당한 것이죠. 에녹도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떠한 삶을 살았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노아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끝내는 954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지만, 그의 인생의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아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인생은 다양한 프리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맛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 당대의 가장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모습은 저마다 달랐던 것이죠.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안타깝게 그의 삶을 다 살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에녹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목격해야만 하는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 동일한 결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에게 일어나는 모습이 내 인생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전체를 보시는 눈이 항상 필요합니다. 성경의 어느 한 구절,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예전에 무슨 기도회에서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 이런 것들로만 신앙을 채우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요,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깨져야 됩니다. 그렇게 깨져야 내 종지 그릇 같은 내 작은 신앙 경험에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덜어내죠. 하나님은 이따시만한데요, 우리의 신앙 그릇은 그냥 간장 종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하나님의 부분만 내 신앙 안에다 넣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평과 지경을 넓혀 가시는 것이죠. 외람됩니다만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지평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처럼 의인이요, 그리고 당대 하나님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그러나 노아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벽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숙을 의미하는데, 노아의 삶에도 불완전성이 노출이 됐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그 노아 홍수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요, 창세기 9장에는 노아가 그만 그 포도주를 먹고 그가 그 하체를 드러내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노아는요, 그 아버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뜻은 안위하다, 위로하다, 쉼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창세기 5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쉼, 위로, 위안, 안위를 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노아의 삶에는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내려서 이제 묻이 드러나고 얼마가 지난 다음에 그 땅에다가 포도를 심게 되거든요. 창세기 9장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것은 하나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슨 상징을 보여주냐면 새로운 창조, 새로운 하나님의 출발점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에게 부여하신 소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동산을 개간하고 그 땅을 농경지로 삼아서 농사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첫사람이었던 아담에게 부여되었던 그런 농경에 대한 그 소명이요, 노아 홍수를 통하여 이제 저주받은 그 땅을 진멸하고 새로운 인류로서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새로운 인류가 바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지금 그 땅에 포도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는 제2의 아담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에덴은 타락되었지만 그러나 그 에덴처럼 회복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소명을 심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앞불사 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 열매를 그 포도주로 만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나치게 과음을 하게 돼서 그의 하체가 드러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유대교에서는 노아에 대한 그런 비판 의식이 있습니다. 그의 순종,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유대교 그리고 랍비들에게는 칭송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노아가 갖고 있는 불완전성에 대해서 유대교인들 그리고 랍비들은 주목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아 그러면 그냥 언제나 순종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 이런 식으로만 보게 되는데, 노아의 순종의 그림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봄으로써 좀 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잠시 조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언급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파멸을 선언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인류를 만드시기 위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를 만들어서 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정확한 치수, 높이, 넓이, 그리고 길이까지
정확한 치수를 요청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시고, 그리고 노아가 데려가야 할 동물 그 암수 한 쌍씩을 반드시 태우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땅이 이제는 물로 가득 차 버립니다. 노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한 가족들이 지정 생존자,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대통령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누가 그 권자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 해서 지정하여 생존해야 돼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리고 그의 식구들을 지정 생존자로 정하신 것이죠.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는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 같은데요. 그 창세기 8장에 가면 상당히 그 이야기가 이렇게 지루하게 흘러갑니다. 오히려 6장과 7장은요, 이 어마어마한 그 홍수 사건이 빠르게 진전이 되는데요, 8장에 가서는요, 내용이요, 계속 뭘 합니까? 노아가 이 홍수가 말랐나 어쩐나를 계속 관찰하기 위해서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는 그 지리한 이야기가 한 14절 동안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까마귀를 보냅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보냅니다. 7일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가 돌아오나 어쩌나 싶어서 비둘기를 보냈는데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왔죠. 또 7일이 지나서 세 번째 비둘기를 보냈는데요,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드러난 것이죠? 육지가 이제 묻이 드러났어요. 이 정도면 노아는요, 나올만 하죠. 근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두 가지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노아는요, 방주에서 나올 때도요, 누구의 말씀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정말 말씀에 붙잡힌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제는 육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현실 속에서도 왜 그는 방주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만한 것이죠. 지나친 수동적 순종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행동하지만 때때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드러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차원에서 꿈쩍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러한 수동적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러한 면은요, 이 창세기 노아 홍수에 거의 그의 발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홍수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현실 속에요, 노아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만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주에 탑승하라고 했을 때 노아가 하나님, 저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목소리가 홍수 심판 이야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없다는 것이죠. 정말 예상하지 못할 만큼의 비가 철철철철 넘칠 때 그는 미리 방주에 탔을 테고요, 그 방주의 창문을 통하여서 자신과 함께 있었던 많은 이웃들이 그 홍수에 쓸려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 홍수 사건 속에는요, 노아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의 눈물도 없고요, 그의 가슴 아파한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직 무슨 내용만 있냐 하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순종했다. 또 창세기 7장 5절, 창세기 7장 9절, 16절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는 순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칭송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 속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노아보다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아브라함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오래된 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이처럼 뛰어난 믿음의 사람일진데 왜 노아가 우리 유대인의 조상이 아닌가? 믿음의 조상이 왜 아브라함이고 노아가 아닌가를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재밌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깨트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입니다. 한 예로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만 해도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왔다, 손자가 학교 갔다 왔다, 그럼 뭐라고 질문하세요?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 말 잘 들었지? 우리 이렇게 질문하죠. 유대인들의 그 가정은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했니? 이거를 물어본다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상당수는 전 세계 인류 분포로 보면 지극히 작은 소수 집단인 유대인들이 석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학, 사상, 철학, 미술은 이제 그 우상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있기 때문에 미술만 제외하고는 음악까지 많은 것들이 다 유대인들이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유대인들은요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구약에 대한 이해도는요 우리보다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끊임없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자유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신 분이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자보다 하나님 앞에 항변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런 자유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얼마든지 주어져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입니다. 대단히 배울 만한 것인 것 같아요. 우리들은 거의 틀에 짜여져 있죠. 우리 거의 틀에 짜여져 있어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어떠세요? 그냥 벌써 다 알아.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사고의 틀이 깨어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잘 모르는데도 다 알아. 이래가지고 그냥 우리는 깨어짐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예측 불가능한 자유한 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자유에 대한 질문이 언제나 허락되고 있다 생각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요, 유대교 랍비들이 발견하는 바, 왜 순종하는 노아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채택되지 않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때로는 말을 건네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노아는 자기와 자기 가족 사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롯을 책임지려 했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예고되었을 때도요, 하나님 앞에 나만 잘 살면 되겠다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인생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요, 같은 심판이라도 홍수 심판에는 노아의 목소리가 없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는 누구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누구와 누구의 대화입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노아는 하나님과 이런 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 홍수 심판의 노아의 입장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하나님 앞에 여기에 그래도 의인 50명이 있는데 다 휩쓸어서 다 죽이실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의로우신 분 맞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재고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만 살려내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의 목숨에 대해서, 타인의 삶에 대한 긍휼과 그리고 연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이들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누구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노아가 만일 그러한 발언을 했다면 노아 홍수, 노아 방주 이야기에는요, 그 이야기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야기는 비로소 아브라함 때에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를 통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 구원한 일로 만족했던 노아의 인생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포도주로 오히려 자신의 하체를 드러냄으로써 자신들의 아들 앞에서 수치를 경험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면이 그의 인생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직 자기만, 자기 가족만, 자기 범주 안에만 책임지는 인생이 결코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어렵다는 것을 노아의 실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놀라운 모습은 바로 믿음과 순종이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그리고 긍휼과 그리고 책임 있는 삶의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죠. 그러면서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창세기 17장 1절에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선제적으로 미리 행동한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말은요, 너는 나보다 앞서 걸어라 그런 뜻입니다. 노아는 어떤 인생을 살았죠? 하나님이 한 발 가면 한 발 내딛고, 하나님이 한 발 내딛으시면 한 발 내딛는 삶. 귀한 삶입니까? 아닙니까? 귀하죠. 귀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발 내딛어도 꿈쩍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만 더 나은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너는
너가 먼저 한 발을 내딛어도 좋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나가도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실은 따르지 않은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결단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때때로는 한 발 내딛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거는 뭐 우리도 다 동일하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가요. 손주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 또 하나는 4살짜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4살짜리는 손 잡고 가죠. 초등학교 5학년짜리는 그냥 너 먼저 가. 알았어, 가. 먼저 가라고 하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노아는 조금 약하죠.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십니다. 너 나 충분히 알지? 이제는 내 뜻 뭔지 알겠지? 너가 먼저 걸어가. 내가 따라갈게. 균형 감각이 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면요, 그냥 꿈쩍달싹 안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실 때까지, 그러고서 순종이라도 또 하면 몰라. 또 뭐 안 주셨대, 말씀을 안 주셨대,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라고 하신대. 이러면서 우리는 그냥 그 방주 안에서 그냥 계속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때로는요,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정말 우리 인생에 그 닻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과 어떤 그런 끈적끈적한 친밀감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한 발 내딛었다가 추락하고 낭떠러지에서 낙상하는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정황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는데도 나는 더 기도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명백한 음성을 들을 때까지 나는 유보할 거야, 이것은 실은 불신앙적인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참 때때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지, 어떤 때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먼저 발을 내딛어야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실패를 통해서 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마음이 있다면 순종으로 같이 동행으로 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한 발 내딛어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허용해 주실 겁니다. 아니야, 이번에는 나랑 발을 맞췄어야 됐어. 아니야, 충분히 내 뜻을 알았잖아. 그러면 너가 먼저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야. 아니야, 나랑은 너 지금 아무 상의를 하지 않았잖아. 왜 너 뜻대로 한 발을 내딛은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허용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발 한 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발을 내딛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발을 내딛어야 할지,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실수를 나쁜 결과로 만들어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을 깨트리면서 자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다시 한번 순종과 또 믿음, 용기와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각자의 삶의 자리에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